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이 귀한 부흥회에 참여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회 때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방학을 맞이하여서 참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다음 세대의 새 학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특별 새벽 기도회도 6일 동안 하였는데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70명 이상 그렇게 참석하고 6일 동안 개근한 사람도 32명이나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참 은혜롭게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운남교회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된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운남교회는 정말 은혜 받을 준비가 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분강사 목사님도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많이 준비하고 많이 기도하셨는가 봅니다.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말씀을 간직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은 교회이고 또 은혜가 풍성한 교회인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참 귀하지만은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영적 부흥으로 은혜를 나누는 교회입니다. 우리 운남교회가 이 한 해 동안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은 다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도 예수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고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시점부터 점점 시들시들해지기 시작을 하였고 그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왕성하게 부흥하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한때 부흥했던 교회가 그 부흥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점점 시들시들 줄어들고 힘을 잃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유럽의 교회가 부흥했지만 지금은 아주 시들어 버렸지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까봐 심히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운남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항상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혁신도시에는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구가 많은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미미합니다. 김천은 또 더합니다. 김천은 복음화율이 너무 낮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면 우리가 이 귀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운남교회를 사랑하셔서 시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더 부흥하고 더 크게 역사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갔는가? 예루살렘 교회는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것을 한번 보아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흥을 경험하였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믿고 확신하고 뜨거운 것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저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으로 나아가서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전도하고 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안디옥까지 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머물러 있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나눌 줄 모르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실망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할 말이 있겠지요. 얼마나 교인들이 많습니까? 그 많은 교인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또 질서도 세워야 되고 또 교회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많겠지요. 교인들이 많으니까 밥 먹을 사람들도 많으니까 식당도 좀 더 넓혀서 확장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더 많은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받은 너희들이 은혜를 이제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선교하자고 했을 때에 아직 이 나라 이 민족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아직도 교회가 없는 동네들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외 선교를 먼저 하겠느냐, 우리 민족을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민족 이 대한민국을 다 전도하고 선교를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선교를 못합니다. 우리는 비록 아직도 이 민족이 다 믿지 않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분부의 말씀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힘써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시면은 창세기 12장에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간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시더니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땅은 뭔가? 땅이 그냥 그 동네인가? 아닙니다. 땅은 그냥 가나안 땅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를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근본에 받은 그 은혜 마음속에 간직하고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앞으로 은혜를 나누는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우리 계약을 체결하자 해서 이제 계약 체결식이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셨습니다. 세계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다 내게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복을 받고 이스라엘만 잘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을 섬기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를 부르셨어도 온 세상을 생각하셨고 아브라함 한 명을 부르고서도 땅의 모든 민족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생각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참 제사장 나라로서의 큰 소명을 받았지만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기르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제자다. 너희들은 나를 잘 믿으라. 너희들만 잘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계가 들어간다면, 모든 민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세계 모든 만민들이 구원받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중심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갔는데요. 도대체 안디옥 교회는 왜 중심이 되었는가? 왜 안디옥 교회가 복을 받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부조를 하고 돌아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 이방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듣고 우리 열심히 헌금합시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시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나누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다. 자기 교회만 아는 것은 참 부족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만 생각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이방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렵겠지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저 교회가 그래도 우리의 모교회인데 저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먹고 도와준 것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 형편을 본다면은 우리가 더 작은 교회인데, 우리가 더 힘든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도와주는 일을 용기를 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용기를 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다른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성도는 정말 복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복과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눌 줄 모르면 정말 은혜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 또 부유함의 축복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돈이 많다고 부유함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부유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도 나눌 줄 모르면은 축복받은 것이 아니지요. 그 돈 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 한다면은 그것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물론 큰 부자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받고 쫓겨와서 지금은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운 형편이지만은 그래도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였으니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와준 교회입니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요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가 한 가지 더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에 지도자가 있는데 최고의 지도자는 이제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 그리고 또 지도자인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기는 참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보낼 수 있지만은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고 지도자이고 이 사람들 덕분에 이 교회가 지금 부흥을 한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귀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에 이들 모두가 순종하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참 귀한 일을 한 교회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바나바도 1차, 2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울도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누려고 했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그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아직 더 준비해야 돼 하고 미루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음에 하겠어 하고 미루었다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이 이기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것인데,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자기들만 간직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있었던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귀한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이 은혜를 나에게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져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겨난다면 이것보다도 더 복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참 귀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나누어 줄 아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가장 소중한 것이 선교임을 깨닫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였습니다. 바나바와 이 사울이라는 사람들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바나바와 사울은 부자이기도 하지만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여기에 안주해 있어도 충분히 대접받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안주할 수 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의 선교여행을 보아서 잘 알지만은 그 존귀하고 그 부자인 바울이 돌에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바나바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갚아야만 한다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열심히 선교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나누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온갖 우상과 미신을 섬기다가 지옥에 갔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나눌 때에 은혜가 있게 되고 나눌 때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 이 귀한 복을 우리는 나누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영적 부흥으로 은혜를 나누는 교회라는 표를 정하고, 이를 첫 주에 이제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어려운 개척교회 또 위자립 농촌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하여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원래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려고 하니까 무엇이든지 좀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부탁을 해드리면은 저희들이 열심히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 농촌교회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누는 교회라고 하셨는데 제 3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하면서
물론 첫째는 이제 자기 딸 시집 좀 보내달라 그거였고, 둘째는 이제 자기 그 꼴짜기에 밭이 너무나 많은데 거기 와서 좀 농사를 지을 분이 있으면 보내달라. 셋째는 은남교회 교인들이 많으니까 교인을 2가정만 좀 나누어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셔서 그러고는 가셨어요. 우리 은남교회가 원래는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지역에 참 어려운 교회, 그런 교회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대덕의 골짜기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암으로 쓰러지셨어요. 시한부 인생이 되셔가지고 1월달에 설교하다 쓰러져서 이제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있습니다. 참 농촌교회 이야기 들으면은 참 안타깝고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 그렇게 많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 연화교회라는 목사님 너무 아파서 누워서 자지를 못하고 앉아서 주무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몇 번이나 우리가 도와드리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각 기관마다 올 한 해 동안 좀 나누는 사업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어려운 농촌교회에 찾아가서 좀 같이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해드리고 또 거기에 이제 페인트도 좀 칠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것, 부조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고 할 때에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오후에 터키 선교사님이 오시지만 터키는 정말 힘든 곳인데 거기서 지금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운남교회가 더 열심히 선교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모든 민족을 품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중심이 되는 복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왔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나누고 돕고 선교하였을 때에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운남교회도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지역에서 또 이 대한민국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부흥으로 은혜를 나누는 교회를 꿈꾸는 우리 운남교회가 이제 일을 한 달 동안에도 영적 부흥을 꿈꾸며 저희들이 많은 일들을 하였는데 이제 2월달이 되어서 또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부흥을 체험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미루지 아니하고 영적 부흥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주님 창립 107주년을 맞이하는 이 귀한 때에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더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나누는 교회에 속하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귀한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